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또 교회로 하여금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시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장로님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 장로님은 오늘 제가 소개하기보다 저 부탁을 좀 전에 드렸어요. 우리 김수현 목사님께서 잠깐이라도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셔서 우리 장로님을 잠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한 거의 40여 년 이렇게 교제를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87년이죠. 87년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지역에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그래서 피차간에 정말 참 뭐 형제 같다 그럴까, 가족이 있죠. 가족같이 그렇게 저는 동생처럼, 제가 나이가 어려 보이죠. 그런데 근데 동생처럼들 이렇게 함께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제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아마 이웃집 백만장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원래 TY 그룹이거든요. TGY, TY. 땡큐예요, 땡큐. 네, 그 TGY는 거기에 지저스가 들어간 거예요. 2015년도 12월 15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그때 7명이 창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7명이 시작한 TY 그룹이 지금의 이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기업이죠. 전국 매장이 한 900여 개, 지금 가마치 통닭 매장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장족의 발전을 했죠. 우리 장로님은 우리 합신교단의 부총회장을 지내셨어요. 부총회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로님으로서는 이제 가장 높은 장인데, 그 장로연합회 회장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부총회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로연합회, 전국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또 이렇게 부총회장까지 지내시고, 또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있나요? 그게 대표회장이죠. 내년에 우리 한장촌의 대표회장이 되십니다. 또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110개 선교사님과 교회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제야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0만 원까지만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많은 협력과 도움을 받고 동행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 장로님이 본인이 잠깐 자기 소개하시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해서 이 정도만. 불광동에 있는 영광교회 지금 선임 장로님으로 수고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아껴서 우리 장로님 바로 또 박수로 환영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또 참 목회자가 있는 교회, 또 참 성도가 있는 교회, 참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희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박기현 목사님과 당회와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소개를 또 해주셨지만 정말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 조그만 한 성도로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 간증 제목이 용서의 선물 오전 6기의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남달리 좀 어려운 그런 역경들을 좀 많이 지내오게 되면서 국민일보에도 역경의 열매도 연재를 하게 되었고 또 많은 크고 작은 교회에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제 삶을 나누게 됐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5번의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정말 저도 뒤돌아보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이었지만 결국 제가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일에 지난 한 50년 동안 다개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살아온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 24장 16절인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패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도 한 5번 정도 넘어지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여튼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라북도 고창이 저 고향인데요. 고창에서도 읍내에서도 한 5리 10리 정도 떨어진 그런 산골 마을에서 자라나서 학교를 이제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읍내 학교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산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초가집에 아주 그 집 한 채 없는 그런 가난한 이제 농부의 아들로, 맏아들로 제가 태어나서 한 6년 동안은 6학년까지는 학교에서 이제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60년대 후반에 갑자기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따라서 서울로 그때 이사 오게 됐는데 그때 사당동에 아주 변두리 단칸방에 그냥 이렇게 겨우 새우잠을 자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와서 보니까 너무 밝고 또 쌀밥을 먹고 정말 맨날 꽁보리만 먹다가 그렇게 서울 오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때부터 이제 좀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었는데 시장 어기 노점에서 생닭을 팔고 계셨어요. 그게 아마 저하고 지금까지 다가고 인연을 맺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이사 와서 서울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전학을 못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놀면서 그냥 서울에 좀 이렇게 환경을 보고 그렇게 있다가 1년 후에 이제 저는 중학교에 편입하고 또 동생들은 이제 초등학교에 뭐 1학년, 3학년 이렇게 다니게 되었고 한 3년 지났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런지 가정 형편이 좀 살아가지고 그때 가게도 이제 집하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게를 부모님은 또 이렇게 가게를 하나 차리셔서 튀김, 뭐 건어물 이런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은 이제 바쁘시니까 집에 못 들어오시고 어머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들을 돌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였어요. 낮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육촌 형님이 이렇게 뭐 얼굴이 사색이 돼서 숨가쁘게 저를 찾아왔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장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냥 아주 졸도하고 말았어요. 그냥 땅에 그냥 엎어지면서 바로 졸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 같았지만 사실로 드러나면서 저 졸도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 70년대 초는 그 연탄가스 사고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런 사고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죠. 동생들하고 제 밑에 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같이 살 수도 없고 졸지에 이제 고아가 된 거죠. 서울에 친척도 별로 없었고 같이 살 수 없어서 동생들은 이제 다시 시골로
또 친척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저만 혼자 그 방에서 이제 그 추운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이제 나게 됐는데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도 중단하고 그때 신문 돌리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문 돌리면 이제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거의 뭐 라면만 끓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몇 달 동안은.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났는데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남대문 시장에 닭가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15살 나던 해죠.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공부할 수 없고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뭐 이렇게 먼 친척이 닭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업을 해서 아주 힘든 정말 청소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닭을 손으로 잡고 닭목을 치고 뭐 그때 서울 시내에 이제 영양센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치킨 프랜차이즈가 별로 안 들어와 있고 영양센터 전기구이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닭을 배달하고 저보다 어떻게 자전거를 좀 탈 수 있었어요. 제가 좀 배워서. 그래서 저보다 큰 자전거에 짐을 싣고 서울 시내에 이제 닭을 배달하면 이제 거의 배달 끝나고 나면 아침 겸 점심 먹고 또 이제 잠을 부족하니까 쓰러져 자다가 또 추가 주문 배달 나오고 저녁 때 되면 가게 문을 닫고 또 수금 다니고 하면 10시나 돼야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된 이제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또 새벽 4시 되면 또 일어나서 닭을 잡고 뭐 코피도 많이 흘리고 뭐 자전거 타다가 뭐 비 오는 날에 뭐 불이 안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들이받쳐가지고 죽다 살아난 그런 기억도 있고 도저히 이제 한 3, 4년 거기서 일했는데 월급 5,000원, 10,000원 받고는 도저히 어떻게 동생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뭐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좀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레스토랑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시간 날 때 틈틈이 공부를 해서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가 1년 만에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때가 77년도. 그리고 운전 면허증은 이제 보통 일종 면허증은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택시 운전하면 되겠다 이런 희망이 생겨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택시 주차장이 많은 답신리 쪽에 가서 방을 하나 얻어놓고 택시 회사 주차장에 들어가서 저 택시 운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78년도인데 서울 시내 차가 거의 그때 16만 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지하철 1호선이 막 개통돼서 이제 그렇게 서울 시내는 굉장히 차가 부족하고 그래서 택시 운전수는 택없이 모자라 가지고 저는 쉽게 이제 택시 운전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잘 운전하고 이제 수입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동생들하고 같이 모여 살겠다 이 희망이 생겼는데 또 집안 육촌 형이 또 생닭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차를 샀다고 또 제가 택시 운전하는 걸 알고 저를 또 와서 닭 배달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또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시 또 닭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라도 빨리 나는 여기를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장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26살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서도 아주 힘든 일을 했어요. 어떤 날은 뭐 새벽에 닭을 농장에서 싣고 오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전복이 돼가지고 거의 죽지 않는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제 옆에 탄 조수는 그냥 창문을 뚫고 나가가지고 머리에 뭐 이마에 그냥 피가 나고 했는데 어떻든 그렇게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빨리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중학교 다니는 동창 녀석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가 아는 손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네가 좀 나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난생 처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저희 집안은 기독교 배경이 없어서 교회를 그 전에 다녀본 적이 없고 또 누가 전도해도 바빠서 갈 엄두도 안 났는데 하여튼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통합 측에 영암교회라고 하는 그 안암동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 이몽 목사님이라고 이분 아주 총회장까지 하시고 굉장히 그 큰 교회였었는데 하여튼 그 교회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1980년도 중동 붐 취업붐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지나서 일종 대형 면허증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동 취업을 해가지고 한 2년만 고생하면 개인 택시도 하나 살 수 있고 또 결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년만 내가 중동에 갔다 와서 택시를 하나 사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주인 몰래, 형님 몰래 이제 대우건설에 취업을 해서 신체 검사 받고 또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보름 남겨놓고 이제 해외 취업이 확정됐어요. 보름만 있으면 해외 이제 취업을 가게 되는데 큰 꿈이 있어서 그냥 뭐 손꼽아 기다렸죠, 그날을. 그런데 어느 날처럼 아침에 또 새벽 배달을 하게 됐는데 새벽에 배달을 하려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신호등이 없었어요. 저는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언덕 꼭대기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 둘이서 한 자전거에 손살같이 내려오는데 제가 섰는데 제 앞을 지나쳐서 제 왼쪽에 택시 뒷공무니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자 해서 제 옆에 조수도 타고 있는데 저희는 전혀 관계없어요. 부딪힌 적도 없고 우리 차하고는 관계없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지나왔는데 일 끝나고 집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뭐 조사할 게 있다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당신이 뺑소니 치고 애들 치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택시 운전기사 동료가 저를 뺑소니범으로 거짓 목격자를 세워서 제가 이제 꼼짝없이 이제 뺑소니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외국 가야 되는데 외국도 가지 못하고 이제 뭐 그 부인 사건이 돼서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은 이제 역사박물관으로 돼 있는데 이 외국 가야 되는데 서대문 구치소에 그것도 누명을 쓰고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막 정신적으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희망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감방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비관적인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형을 받고 나가면 나에게 누명 씌운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복수하고 나도 세상을 이제 끝내야 되겠구나. 지난 10년 동안도 부모 없이 힘들게 그 세상 속에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랴 이런 막 비관적인 마음이 들으면서 복수하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청년기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죄 없이. 그것도 누명 쓰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그 감옥 안에 한 6명이 이렇게 있는데 눈에 띄지 않는 파란색 표지의 조그만 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40년 전의 일인데요. 이 책이 있어서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그 주제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대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저분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해도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나갔었지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사실. 그리고 또 다른 책 로마서의 12장 19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21절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두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혀서 저는 그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정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숙면을 취하게 됐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판사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데 그동안 부인 사건이 됐어요. 제가 안 쳤기 때문에. 그런데 판사 앞에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치었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고 제가 죄인이 되고 그들은 이제 용서하는 그런 사건으로 막 법정이 술렁술렁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판사 검사도 이미 제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냐면 그 중학생 아이들이 양심 고백을 하려고
검사 앞에 와서 그 아저씨가 친 게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뭐 무고죄 뭐 이렇게 해서 협박해가지고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꼼짝없이 그냥 죄인으로 남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시인함으로 인해서 뭐 형을 살았던 건 아니고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받고 제가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6월 달이었어요. 뭐 길가에 가로수가 이렇게 막 새롭게 새싹이 나는데 저를 향해서 막 손 흔들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잘했다고.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이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키는 대로 그냥 일을 하겠습니다. 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사실 전과자가 됐고 면허증이 취소됐고 제 직업을 잃어버렸고 회도 못 나가게 됐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절망적이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미래가 염려도 없었어요. 왠지 모르는 그런 평안함이 있어서 거기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감옥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지나서 학습 세례를 받고 또 1년 지나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세례 받은 그날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285장인데요. 한번 같이 부르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런 날 대천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적과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일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이 서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리고 외국 갔다 와야 결혼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같은 배우자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1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믿음 좋은 자매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용서했더니 하나님이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얼마 후에는 이제 집안 형수님의 도움으로 조그마한 가게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여동생은 결혼을 했고 85년도 1월 달에 둘째 여동생이 결혼을 했고, 또 제 막내 남동생이 있었는데 대학에 입학을 시켜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이제 장사를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가 자식처럼 귀하게 키운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1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친척집 고향에 갔다, 또 부산 이모 집에 갔다, 제가 또 서울에 이제 고등학교에 돼서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만큼은 어떻게든지 내가 대학을 시켜서 사회에 출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2학년에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학년 대표도 하고, 정말 제 기쁨이자 꿈이었고 보람이었어요. 그 동생이 정말 제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집을 나간 지 한 3일 됐는데 돌아보지 않는다고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구나 해서 장사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동생이 있는, 여동생이 사는 그 숭인동에 가서 찾아봤는데, 다 찾아보고 친구들하고 연락해도 도저히 오리무중이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를 못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출 신고를 하려고 이제 파출소로 갔는데, 파출소 소장이 하는 얘기가 3일 전에 낙산 절벽에서 추락사로 사망해서 지금 병원 영안실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봤더니 동생 얼굴은 아주 깨끗하고 정말 이게 잠자는 것처럼 평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슬퍼하니까 권사님이, 염을 해주시는 그 영암교회 권사님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동생이 이렇게 평안히 잠자는 것처럼 너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너 지금까지 동생을 많이 의지하고 살았지? 저 사실 마음적으로 많이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동생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때 저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장사는 막 확장돼서 직원을 2사람 데리고 있었는데, 이게 고난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으련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모르겠지만, 4번째 제 인생에 진짜 어려운 또 사건이 또 하나 터지게 됐는데, 그건 딸을 통해서, 제가 결혼해서 1년 후에 하나님이 예쁜 딸을 주셨는데 6개월 전까지는 이 아이가 아주 건강히 잘 자랐어요. 제가 어디 배달 갔다 오면 뻥긋뻥긋 웃어주고 저를 알아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경기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해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소아과 진찰을 받아보니까 악성관절이 뇌성마비인데, 이런 아이는 100만 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대요.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으니 집에 데리고 가래요. 그냥 하늘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혼혈하면서 집에 왔는데, 저희 아내는 끝까지 이 딸을 포기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다가 막 한 주먹씩 되는 약을 먹으면서 경기를 먹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아이는 경기를 심하게 했고 그냥 생명만 겨우 부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게 영광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고, 그때 이제 우리 김수현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년도에 처음 영광교회에서 뵀는데, 그때도 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끝나고 나면 집에 오기가 바빴고, 그리고 장사를 했고. 그런데 그 딸이 아프고 날 무렵에 자꾸 이런 마음에 부담을 주셔요. 근데 주일 성수라도 제대로 온전히 하고
네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담을 주셔서 제가 그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주일 성수라도 한번 온전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서울 시내 거르지 한 4, 50군데 되는 치킨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이제 요 사진 나오는데 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했는데 한 절반은 저는 거르치가 떨어져 나갈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쟁이 너무 심했고 장사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유동성이 너무 심했는데 제 생각하는 반대로 두 군데만 떨어지고 그 거래처들이 다 또 거래를 해주셔서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사업이 계속 제가 진짜 놀랄 정도로 확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시간을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의 또 사업에 영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오셔가지고 엄청나게 회사가 사업이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직원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쉬는 그때 쉴 데가 없었거든요. 80대가 7년도에 주일날 다 장사해서 저희만 혼자 쉬게 되니까 너무 직원들도 편하고 회사는 계속 성장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의 세월이 이제 빠르게 지나갔는데 5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그 어간에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큰 대상이 되었고 제가 보니까 직원들도 한 20명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막 확장됐는데 생애 처음으로 그때 집을 또 장만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딸도 2딸을 더 주셔가지고 식구도 5식구로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여전히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열심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주초를 해결하지 못했고 노름을 하면서 뭐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후회스러웠는데 그때 저희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동네 조그마한 기도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기도원을 가서 한나 아빠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가고 싶었어요. 기도원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정말 세상 속에 제가 너무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래서 기도원에 한번 가고 싶다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 부부도 거기 계셔서 남의 기도원 같지 않고 정말 한 가족이 있는 그런 기도원에서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제 딸이 5년 됐는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거든요. 누워서만 살아 있었어요. 그냥 밥을 먹지 못하고 이유식만 먹었다 보니까 애가 뼈만 남아 있고 생명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데 그런 딸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데려오래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기도원에서 같이 제가 이제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받게 됐는데요. 저는 뭐 그 전까지도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도 없고 성경을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몰랐고 또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거기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어느 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슬퍼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원장 선생님이 참지 말고 부끄럽기도 하는데 참지 말고 눈물을 다 흘리래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말씀이 들어오게 됐고 정말 성경을 밤새 읽어도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그때 느꼈고 그리고 기도할 줄 몰랐는데 이제 딸을 놓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딸이 차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시신경을 그때 다 이미 잃었기 때문에 신경이 없었는데 어느 날 누가 공을 가지고 있는데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걸 보고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느 분이 샌베가자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아이 입에 처음으로 제가 넣어봤는데 저도 뭐 얼떨결에 넣어줬는데 그걸 씹는 거예요. 한 번도 씹어보지 않은 아이가. 그리고 힘이 좀 생기니까 겨우 앉기를 시작했어요. 그 증인이 여기 계시다니까요. 목사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 과정들을 같이 기도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2달이 지나서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본교회 염광교회 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충성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생겨서 제가 2달 후에 이제 기도원을
나와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은 그때까지 딸이 쓰지 못하니까 그 딸을 좀 내려놓고 가래요. 놓고 가래요. 근데 그때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딸이 걸어서 기도원 문을 걸어서 나가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기도원 주위를 한 10바퀴씩 돌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한 달 반 동안 있을 동안에 계속 제가 끌고 다니면서 걔를 10바퀴씩 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그 아이는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에 현관문에 아이를 내려놓는데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아이가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으니까 2발짝을 걸어요. 그냥 제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때 저는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보건데 만약에 그때 기도원에서 걸었더라면 아마 저는 그때 침례교회 교인이 되었었고 지금도 거기서 충성을 다하면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계속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제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본교에 충성하라고 딸아이를 집에서 걷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끊지 못했던, 저는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중단했을 때 그때 친구들이 담배를 가르쳐줘가지고 오랫동안 피웠었거든요. 끊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도 한 번 끊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담배를 한 모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완전하게 끊게 해주셨어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몸으로 성전 삼으셨대요. 그 성전을 내가 더럽힐 수 없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한 번도 끊어보지 않았고, 노름하던 친구들 다 제가 일부러 불렀어요. 다방에 불러가지고 다시는 날 부르지 마라, 부를 일이 없다, 나 열심히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리고 온전히 다 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 뒤로는 교회, 집, 사업장 여기만 다른 데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순종했어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식구들하고 가까워지고 뭐 교사도 하게 되고, 사실 저는 이제 배울 입장인데 자꾸 교사도 해보고 그래요. 근데 뭐 아는 건 없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목사님과 관계도 가까워지고, 근데 성령을 받다 보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고 싶어요. 수요일날, 금요 철야, 아침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못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성령이 취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전도 폭발, 사형리, 그때부터 NLTC 훈련 4단계 초신자 때 그렇게 받으면서 저는 이제 전도에 많은 도전도 주시고, 정말 저는 전도를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가 있으면 그와 같이 제가 복음 제시를 하고 영적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서울시내에서 제가 그때 가장 많은 닭을 팔았던 것 같아요. 아마 서울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닭을 팔았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닭을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연년생으로 딸이 셋이 있는데 큰아이가 5살, 4살, 3살 이렇게 됐는데 그 2딸도 정말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저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애가 막내딸인데 지금 손녀 3살 돼 있고, 그 옆에 둘째 사이입니다. 저 사이는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그 제 아내 옆에 있는 딸, 둘째 딸과 작년에 같이 결혼해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데, 저 둘째 딸을 통해서 제가 못한 공부, 또 이 큰아이가 못한 공부 다 시켜주셨어요. 저 딸은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폐질환 논문으로 패스해서 지금은 글로벌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저 밑에 있는 아이가 이제 막내딸한테 손주인데요. 저 둘째 막내딸 바로 옆에 있는 셋째 손녀 안고 있는 사이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고
5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전무상무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제 옆에 이제 막내딸 가운데가 제 첫 딸 한키 만난데요. 저 아이 지금 40살이 됐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의사는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지금 40살 됐는데 지금은 부지런히 자기가 운동합니다. 저 아이는 정말 많은 사람보다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저는 봐요. 아침 저녁 한 9시 반이나 10시 자면 아침 7시쯤 일어나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거실에서 소파로 또 집 방으로 가만히 잠시도 있지 않아요. 그냥 계속 앉아서도 이렇게 흔들면서 운동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 딸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고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평생 저희 부모 밑에서 같이 자라고 살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 자녀들께 너무 축복해 주셨고 제 사업도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때 제 개인 사업을 막 하고 있을 때 1980년대 90년대 초인데 그때 이제 도계법이 들어와 가지고 큰 회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H사, M사 이런 회사를 들어오면서 시장을 자꾸 잠식하고 있어서 그때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도 이제 동업하면서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한 3년 지나서 이제 충주에 있는 공장을 하나 인수해서 셋이 동업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동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회사의 규모가 갖춰져서 매출도 뭐 몇백억을 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마니커에 있는 부회장이 저를 찾아와서, 한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그 공장을 좀 우리가 사고 싶은데 팔 수 있는지 한번 주주들에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팔겠다는 거, 좋은 가격을 준다고 그래서 그 공장을 팔고 제가 마니커에 이제 모고천과 마니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뭐 학력은 없지만은 어쨌든 경력으로 인정해 줘서 제가 마니커에서 7년을 근무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7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경영을 좀 체계적으로 알게 되었고 조직 생활을 배우게 되면서 7년을 하고 제가 이제 정년을 거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매각되게 됐어요. 그 마니커 있는 회사보다 더 큰 회사로 매각되게 됐는데, 그때 새로 사주가 계속 저를 좀 남아달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지분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분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회사 사표를 넣고, 좋은 조건이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제 회사 생활은 좀 그만해야 되겠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전에 못했던 일을 좀 이제 나와서 준비하려고 어, 선교농원 주식회사 농업법인회사를 만들어서 닭을 좀 키워서 양계 사업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좀 후원하고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2011년도에 말까지 하고,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충주에 땅을 한 10,000평 사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허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에 따른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지만 저는 그때 거절하게 하신 이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황장애 걸리고 뭐 이렇게 우울증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닭 한 마리 키우지 못하고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결국 해소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살아왔나? 막 후회도 되고, 그리고 사업이 실패로 하다 보니까요 빚만 남더라고요. 뭐 경험해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빚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29억에 한 달 이자가 1,000만 원 나오는데 수입은 제로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땅도 좀 가진 거, 서울 근교에 땅도 좀 가진 거 있었고 또 부화장도 가지고 온 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안 팔리다 보니까 빚만 남게 되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차를 몰고 강남 금식기도관에 가서 작정 기도를 일주일 하게 됐어요. 금식하면서.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고. 두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현실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 일주일 그 있는 동안에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지막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그 두려운 마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정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거 몇십 년 동안 항상 위에서 항상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위에서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두 가지 단어를 주셨는데 하나는 코람데오, 하나는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요거 가지면 되겠다 해서 그 두 기둥을 붙잡고 저는 그 어려운 힘든 고난을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져야 한다, 더 많이 깨끗이 씻겨져야 하리.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원으로 내려와서 샤틀버스 타고 또 하루에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돈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10,000원 가지고 샤틀버스에 2,000원 주고 5,000원 헌금하고 3,000원 밥 사 먹고 매일 이런 생활들을 이제 몇 달 동안 하고 아침 새벽에 가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청기산 기도원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청기산 기도원에서 아침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점심 또 와서 사 먹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녁 되면 또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많은 기도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구심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 1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저에게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고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이 다 받으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도 내려놓은 게 제가 많이 회개도 했거든요.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또 그 좋은 조건들을 그 회장이 그 저한테 제시했는데 제가 거절해 버렸던 거, 그 많이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리고 12월 달, 하여튼 2012년도 가장 추운 겨울을 제가 한 해를 살게 됐는데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리고 내년에 택시 운전 다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날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다 내려놨기 때문에 저는 뭐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 문은 닫으셨지만 한쪽 문을 열어놓고 저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12월 말경 됐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뜨리링하고 걸려와요. 걸려왔는데 그 친구는 김포에서 도계 사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미 성공한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국내 3위 되는 4위 정도 되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회사에 닭을 납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친구인데 자기 도계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몇십억이 적자 나는 거예요. 2, 30억이 매년 적자 나서 너무 힘드니 당신 와가지고 회사를 좀 운영해 달라는 거예요. 영업을 해서 가동률을 좀 높여달라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즉각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즉각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해온 일이 닭을 키우고 닭을 잡고 닭을 판매하는 이 일을 평생 50년 동안 가장 잘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 친구한테 붙여서 다시 제 제2기의 발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일도 정말 놀라워요. 제가 2013년 1월 2일 날 이제 그 교회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 영업 본부장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익규반을 만들고 임도계 하는 도계자들을 다 제가 보내고 영업을 해서 이제 그 가동률을 높이는데 참 놀라운 일이 제가 거기 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저는 다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여기저기서 제 소문을 듣고 거기에 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그에 아마 닭이 많이 딸렸던 것 같아요. 닭을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이 영업이라는 게 나가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회사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또 거기서 일하면서 보니까 이제 땅도 팔리고 부화장도 팔려서 빚도 다 갚고 정말 제가 평안하게 여기서 나 청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도계 캐파가 모자라가지고 도계장을 새로 지려고 땅도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을 사가서 설계도면 다 나와서 이제 공장을 뭐 몇백억 들여서 지려고 다 설계까지 끝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2014년도 제가 2년 지나서 있었을 때인데 2014년도에 김포에 보궐선거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정치에 문외한인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이것도 뭐 그 친구가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때 유정복 장관이 김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인천시장에 출마한다고 올해 떨어지시기는 하셨지만 또 출마한다고 가시면서 그 공천권이 이 친구한테 오게 됐어요. 하여튼 우여곡절턱에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친구인데 어떻든 이 친구가 나갔는데 상대가 누구냐면 대권 후보자 김두관 후보였어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 10,000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정말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국회의원 될 친구가 아닌데. 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셔요. 정말 확률이 없는 게임이었는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좀 지나서 3년 가까이 됐을 때 하루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는 이제 기업인이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업을 이렇게 성장시켜놓고 많은 거래처들 거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건 뭐 공중분해하고 돈은 그냥 미수금도 많은데 있는 대로 주는 대로 그냥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여기도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너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래처를 형성하고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서 매출이 거의 500억 가까이 일어났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자기 정치인 됐다고 무산시킨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거래처의 채권을 양도양수해 줘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선 입금대로 당신한테 채권을 다 이거 갚아주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게 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놀랍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 회사에 일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것으로 보내셔가지고 3년 동안 제 사업을 준비하게 하셨더라고요. 돈도 그때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너 사업한다 하니까 필요하면 돈 갖다 써서 3억을 주고 신보가 또 실수해가지고 아무런 그 실적이 없는데 또 3억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가신 사람도 좀 쓰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이 사업장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그때부터 선교사님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 내가 100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매년 10분을 섬겨서 10년이 되면 100분이 되겠다. 거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올해 이제 10년째입니다. 이미 아까 110분이라고 그랬는데 120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저는 10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계속 또 이렇게 보면 딱 해서 또 누가 추천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이제 120분까지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 뭐 배운 게 학력이 짧은데 어떻게 이렇게 4개, 5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느냐 물어봐요 가끔. 그래서 저는 많이 학력이 짧지만 나는 매일 잠언서를 한 장씩 읽는다. 그 날짜에 따라서 오늘이 28일이면 28장을 읽고 내일 29장을 읽고 그래서 매일 한 장을 읽는데 잠언 한 장을 읽으면 잠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 그리고 내 경영 교과서는 잠언서다. 그래서 잠언을 제가 매일 읽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짜에 매일 읽어보시면 1년에 잠언서 12권을 띄는데요. 잠언이 놀라운 책이에요. 잠언 4장 23절을 전 좋아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를 꼭 한번 놓치지 말고 쉽습니다. 이거
시간 내서 한 5분이면 그날의 잠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를 배우면서 그 잠언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제 삶에 사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3가지 비전도 주셨는데요. 그 3개의 사명을 제게 주셨는데, 저는 이제 딸로 인해서 장애자의 부모가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가슴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됐는데, 장애자들을 가진 부모는 특히 정신지체장애,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눈빛으로 그 아이의 그 어떤 생활 습관으로 이걸 이제 알고 치유해 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장애자를 둔 부모는 거의 우울증이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장애인처럼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적인 것들을 많이 채워주셔서 제 딸이 있지만 제 딸을 24시간 보호해 줘요. 3분을 보내주셨어요. 정부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은. 또 야간에는 저희가 급여를 들여서 케어를 하고. 아이는 너무 행복하게 좋은 환경에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교회 목회자들 자녀들도 그렇고 선교사님 자녀도 그렇고 성도의 자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가정을 이미 선정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제가 2가정을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자들을 일시적인 게 아니고 평생을 내가 이 장애 가정의 이 아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생활비 전부를 좀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작정하고 지금 장애자 사역을 좀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도 그런 비전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은퇴자 선교사님들이 은퇴해서 돌아오시면 귀국하시면 가실 데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은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그런 비전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7개국에 한 50여 분 선교사님, 또 농어촌 목회자, 미자립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들도 은퇴 후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될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평생 내 사역의 후원자요, 또 동역자요, 기도 동반자로 이렇게 제가 섬기고 평생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든 이분들이 평생 목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드리고 일자리도 좀 만들어드리고 또 집도 이렇게 살 집도 하나 만들어서 해드려야 되겠다는 게, 그렇다고 제가 뭐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120분 요 분들하고는 평생 같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할 말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은퇴 후에 내가 이런 삶을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좋은 소식을 제가 여기 100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교단의 김병훈 목사님의 감수로 한 책인데, 아주 복음을 요약적으로 잘 설명해서 받아들이기 좋은 책이에요. 이 전 세계에 지금 한 300만 권인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36만 권. 어쨌든 많은 나라에서 40개국의 언어로 다 이게 번역이 됐는데, 많은 나라에서 이 책을 요구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이걸 한계적으로 못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오지는 못했지만 이 작가 김종두 장로님인데요, 이분하고 우리 100만 권 이거 만들어서 이 성경책하고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원 이 성경책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이 극적인 순간에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원 사역 끝까지 봉사하려고, 지금도 저는 은평 캠프에 한 15분에서 20분이 모여서 매주 토요일 날 기도하고, 어제도 갔다 왔어요. 기도하고 성경 나눠두고 또 교회를 방문하고 회원들을 중무해서 이 일들을 제가 건강히 하라는 날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제게 재정과 건강과 이런 열정들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3가지 비전, 제 인생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용서의 선물이에요. 용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전에 보면 9절에서 13절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14절, 15절에 용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복음의 핵심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와서 말씀도 하셨는데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의 핵심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핵심의 그 뒷면에 반드시 조건이 따라가는 것은 용서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겠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다시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열매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이 확증된 겁니다. 그런데 그 확증을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부분이 얘기하고 있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은혜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거는 좀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래서 반드시 용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네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내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 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반드시.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 손에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그 상처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갚아주시겠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것이 유도 성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 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삶. 저는 정말 제 인생은 용서로 얻은 선물인 것 같아요. 도저히 제가 용서할 수 없을 때 그 한 사람 40년 전에 용서를 해버렸더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아서 아내를 선물로 받았고 자녀들을 얻었고 기업을 받았어요. 제 인생은 제 삶은 용서가 낳은 기적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기적이에요. 저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걸 서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한번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제가 좀 과분한 무리한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뭐 금식하면 힘들 때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더 많이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안 들어주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 육신의 부모도 밥 안 먹고 하면 돈 줄게 뭐 줄게 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굶어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로 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의 그 음성을 듣고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꼭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감사의 기적이에요. 저희 회사 이름도 TY, Thank you, 감사예요. 저는 감사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나온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14살 돼서 양침범을 하루아침에 잃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절망적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2가 제 학력의 전부입니다. 전부. 중학교 2학년을 다니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졸업한 적도 없어요. 2학년이고 제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구치소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같이 키운 동생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제 딸이 정신지체장애로 5년 동안 누워서 이렇게 살았던 그 중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지켜오시게 하는 것 감사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도 있고 또 감사한 일들이 매일 일어날 수 있지만 항상 삶은 그렇게 평안한 그런 삶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힘들고 어렵을 때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같이 정말 약하고 못 배우고 없고 천대받고 무시받으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저를 택해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오늘 제 삶을 이게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여러분 삶에 이렇게 용서의 삶, 또 기도의 기적, 또 감사로 삶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간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공기가 내려앉은 조용한 새벽부터 강아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유황 먹은 요정아들은 부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건강한 부활을 위한 기다림과 부화, 알부터 태어난 직후에도 이루어지는 건강한 닭을 위한 선별 작업,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 또 아니 하셨던 시간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가정과 또 모든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